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토라 포션 5784 두 번째 시간. 이 강의 제목은 노아흐래요. 번역을 하면 이제 노아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노아 시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래요. 포악함이.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하마스라는 단어입니다. 12절에 하나님이 보신 이제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음이라. 그러면서 이 문장 자체가 뭔가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적인 예언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포악함, 부패함. 그래요. 자,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를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래요.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서 아주 양극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때의 상황을, 노아 시대 때의 상황을 지금 와서 이렇게 종말, 즉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예고한 대로 불심판이 가까웠다 하는 이때쯤에 이 현재 뉴스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 하마스와 지금 충돌이 일어났죠. 그래서 하마스가 갓난아기들까지 참수하고 민간인들을 납치하고 죽이는 이런 과정에서 아주 세계가 경악을 합니다. 이때 이 단어 하마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노아 때가 지금 노아의 그 포악함 때가 가까웠다. 이제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노아라는 말은 생명의 울타리라는 단어입니다. 생명의 울타리. 그러니까 구원의 방주가 이렇게 생명의 울타리였다는 사실과 노아의 이름이 아주 상당히 합당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 안에 있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인성막 그래요. 그다음에 인예수. 예수 안에 성막 안에 생명이 있는 이제 이런 영적 의미와 이렇게 연관되고 그러죠. 자, 그런 가운데서 당시에 요 하마스란 단어거든요. 히브리어 하마스 폭력 난무하고 그래서 노아 시대 때 하마스 폭력이 가득한 때에 구원의 방주를 짓고 때가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묵과할 수 없을 그때 물로 심판하는 장면 속에서 폭력과 난폭 하마스가 심판할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하마스라는 요 단어가 지금 현재 등장을 하는 이 부분이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이 이제는 불심판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실 그런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홍수 심판을 앞두고 노아와 맺은 언약. 그래요. 노아와 맺은.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런데 내가 방주를 만드는데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에서 한 규빗이 한 50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50m 정도 되는 거죠. 넓이는 50규빗에서 25m 정도, 높이는 30규빗이라 해서 한 15m 정도. 노아의 방주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규격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베리트라는 단어인데요.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결과적으로 오직 방주 안에서만 홍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언약을 맺으셨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 시절에 반드시 구원의 길을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바울스 때 말씀에 합당하죠. 그래서 이 노아가
이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8식구 나머지는 합력할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을 받은 노아와 부인과 아들 셋과 또 며느리 셋인 8명만이 이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는데 참여했으니까 많은 세월이 걸렸겠죠. 그리고 방주가 완결될 때쯤, 완성될 때쯤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심으로 이렇게 동물들이 마치 군대에서 제식훈련 하는 것처럼 짝짝짝짝 이렇게 해서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 방주 안에 이렇게 몰아넣으려면 이게 불가능하겠죠. 동물들이 이게 말을 잘 듣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자, 더불어서 이 노아의 홍수의 이 교훈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해당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그 노아의 홍수가 우리와 뭐가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관계가 있다고 말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은 요 히브리 단어인데, 요 베이트라는 단어가 집이란 뜻이거든요. 집. 그래서 요걸 이제 영어로 해석을 하면 이제 인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인, 안에. 그래. 테바라는 요 뜻인데 십자가라는 뜻이 있고요. 히브리어로. 그다음에 베이트는 집이고, 요거는 이제 해인데 보라 그런 뜻입니다. 보라. 그래 창문에서 내다보라 이렇게 창문같이 생겼죠, 이게. 그래서 이거를 베테바를 이렇게 해석하면 방주 안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지은 집을 보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이 영혼의 몸의 구원을 미리 이렇게 예증적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요 방주 안에 있었던 이 생과 방주 밖에 있었던 사, 그래서 생사가 요 나무로 된 요 구조물 안에서 삶과 죽음이 이렇게 나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적용을 할 때 성경 전체 바울 사도의 관점을 보면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이렇게 몸을 보여주신 요 안에, 이제 이 몸 안에 있는 자들이 이제 부활을 하겠죠.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노아의 방주의 이 교훈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언약을 맺고 그 안에 들어간 자들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모른 척 해주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오직 예수님만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그러면서 이제는 노아의 방주에 보이는 이 방주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그 안에, 즉 언약 안에, 하나님의 계명 안에 들어가는 자들만 노아의 홍수 때 살았던 8명처럼 이렇게 살 수 있다. 이제 이런 경고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 새 언약의 의미를 완전히 희석을 시키고 또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한 그런 강조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약화가 되었는데 마지막 때 이 노아의 홍수 때의 말씀을 참고 삼아서 마지막 때 예수 안에 있는 이 새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자, 노아의 홍수와 구원의 방주, 구원과 심판의 모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창세기 7장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그래요.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와 방주로 들어가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러니까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가 내리기 전에 사람들이 더 들어올 사람이 없나 하고 7일 동안 기다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의 끝이 이르렀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달. 그래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된 날이. 또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래서 2월 14일 노아 시대 때에 노아를 기준으로 한 그런 그 달력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심판하시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아직 그 사실을 풀지 못해서 그렇지, 그 예언을 해석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그 날짜가 있다고 됩니다. 근데 그 날과 그 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래요. 아주 엄청난 비죠. 그래서 이렇게 방주를 짓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셨다가 드디어 물심판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생과 사의 갈림길이 요 나무 토막 요 사이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비가 하늘과 땅에서 막 솟아치면서 지구촌 전체가 이 방주가 뜰 정도의 그런 물이 덮여졌다는 이런 사실들. 이제는 창세기 7장 21절에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땅 위에서 움직이는 새들은 다 죽었다니. 물론 물고기나 이런 것들은 살았겠죠. 22절에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완전히 심판했다니. 그리고 나서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래서 이 생명체가 요 안에서만 존재했다는 얘기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세상을 불러 심판하실 때 구원 얻을 백성들을 하늘로 끌어올리신다 그러잖아요.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이거를 휴거라 그러는데, 이 휴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또 한번 관심을 갖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리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래. 8명. 물론 이 이전에 무드셀레라든가 의인의 계열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그 생명을 거두시면서 노아의 그 방주 심판을 면하게 했던 그런 장면인데,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살아서 마지막 그 마귀 적그리스도 진영과 싸울 수 있는 인원들 외에는 이렇게 구원 얻을 생명들을 전부 다 걷어가시는, 그래서 죽은 자 안에서 부활을 맞게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 이제 그렇게 사료가 되는군요. 자, 노아의 방주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의 방주, 이렇게 이제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노아의 방주 안에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구원을 이루는 몸의 방주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보이는 구원의 방주. 그래요.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 방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의 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몸에 대한 이 구원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노아의 방주 안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노아의 홍수 안에 있었던 심판과 방주 안에 있었던 구원의 생명을 연상하시면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계셔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영의 계열에서 안에 있다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그런 그 몸의 이 인 안에 거한다는 그 의미를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내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이 인이라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때는 이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되는 건데 이제는 계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안에 인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로, 이게 원래 십자가로 지은 집을 보라, 이제 이런 개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노아의 방주의 이 의미를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죽으신 그 몸 안에서 이렇게 이 안에 이 방주, 영혼의 몸의 방주가 바로 내 몸이다 하고 이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안에 들어가는 이제 이런 개념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 개념을 계명을,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계명을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있는 거다 하고 성경을 통해 가르치고 있어요. 만약에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 보이는 이런 그 말씀의 밑바탕이 없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나,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 말씀을 받은 이 유대 백성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이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람 고기를 먹어, 이런 식의 1차원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던 걸 보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성령님이 기록하신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거다, 이 개념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 바울 사도의 모든 신학가는 이제 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또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면서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때 신부로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가는, 꼴지어가는 과정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래요. 그리고 그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 계명을 순종하면서 하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과정, 거룩의 과정, 이렇게 우리를 이끄셨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부분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 한 번 더 우리에게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며,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완전한 모습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 열매 맺는 우리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렇게 깨고 속사람을 꺼내고 나면 퍼펙트한 열매, 죄와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퍼펙트한 신부를 만들어서 혼인잔치에 참여케 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신다는 이제 그런 의미죠.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요. 바울 사도도 이 과정을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을 이루는 거룩의 여정, 그래요. 그래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는 이 3단계인데, 이 의는 오직 예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만 되니까 오직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안에 마음판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기록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에서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결과를 맺어서 결과적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퍼펙트한 몸으로 변화되는데 실패하는, 즉 영생의 부활로 또 공주로 끌어올림을 받는 휴거의
동참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됩니다. 현재 교회는 이 거룩의 여정을 이 마귀에게 뺏겨가지고 계명 순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꼴지어져가는 신부단장의 매뉴얼을 뺏겨버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되는데 함께 노력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노아 홍수는 종말 심판의 모형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 노아의 심판을 인용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노아 때에 방주를 짓고 그 안으로 피하고 그리고 40일 동안 물심판을 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무지개 언약을 내어주신 이런 과정들을 미리 성경에 기록하신 그 기록을 바탕으로 제자들에게 노아의 때와 똑같다 하면서 이 모습으로 장차 있을 영적 심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밑그림이 없이는 이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겠죠. 그래서 노아의 때처럼 심판을 받는데 이제는 불로서 심판하시겠구나. 이제 이걸 깨닫는 겁니다. 자,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땅의 것, 즉 육신의 삶에 몰두하고 있을 때 그래요. 홍수가 나서 하나님이 7일 동안 기다려 주셨잖아요. 그죠?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요. 현재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이 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악해지는 걸 봅니다. 악해짐을. 근데 그 악해짐이 점점 더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뭐 인간들이 다 그렇지. 근데 그 반대로 노아 안에서 8명의 그 식구들이 구원 얻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퍼펙트하게 순종하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는 의인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이제 렘넌트, 남은 자라 그러고 또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에서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긴박성을 이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요. 이후로도 여러 곳에서 주님이 경고한 대로 좀 전쟁의 소문, 그 다음에 또 질병, 지진, 또 무서운 일들이 막 징조로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촌에서.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그래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거를 이제 영적으로 깨닫고 재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그 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노아의 방주를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지으라는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면서 이 방주를 지을 동안에는 바보, 천치, 멸시, 조롱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믿음의 그 결과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란 것을 우리들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그래요.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사도들이 전해준 그 메시지를 듣고 믿었구나 그러면서 사랑하는 너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초대교회 때는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복음의 의미와 심판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20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바울 사도는 이런 것들을 지금 은혜의 때다. 지금은 구원 얻을 만한 때다.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의 방주를 다 짓고 문을 활짝 열고 7일 동안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의 기간과 마찬가지다. 이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심혈을 기르고 피를 토하며 외치던 사도들의 음성이 2000년이 지난 현재도 지금 성령님께서 그냥 성령의 마이크로 증폭해서 온 세상을 위하여 외치는데 그걸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들만 듣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겨우 8명이 구원 얻은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다시 보겠느냐 하는 이런 우리 주님의 우려대로 지금은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아주 희소하다는데 아주 너무너무 상심이 큽니다. 베드로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이 조롱은 노아의 홍수 때도, 홍수 이전 때도 조롱을 했을 겁니다. 노아와 그 식구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래. 지금도 이 세상이 좋고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세상 사는 게 즐거운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메시지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에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지금 예수 이후로 현재까지 2000년이 흘러가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심판 때에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불사르신대요.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이제는 불로 심판하신다면,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둔 것이라.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는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구촌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셨는데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올 때는 불로 심판하시면서 물이 지구촌 전체를 덮었던 것처럼 똑같이 불로 지구촌 전체를 덮으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 불심판이 있기 전에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의 식구들처럼 하늘로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구원 얻을 백성들을 하늘로 불러 올리신답니다, 여러분. 이게 휴거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 이하에 공중으로 끌어올리리니, 근데 산 사람만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아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 안에 기록된 자들이, 즉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깨우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리도 변화시켜서 공중으로 끌어올리고 한다면은 나머지 이 세상은 뭘로 심판하신다? 불사르신답니다, 여러분. 불사르신다. 요즘에 그 종말론 이런 부분에서 잘못 해석하신 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신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현재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메시아닉주들이나 올토독스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천년왕국론이 우리 주님 재림 후에 1000년 동안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부활체도 들어가고 또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 즉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1000년 동안 있다가 하는 이런 세대주의 관점의 이런 종말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달콤한 것은 7년 환란 전에 이 교회는 휴거하고 그럽니다. 7년 환란 전에.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7년 환란이란 말은 없습니다. 이건 전부 다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오해한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서 7년 평화조약을 맺는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오해하고 해석해서 지금 아주 엄청난 종말론에 대한 혼란의 극치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라 이런 개념이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이 흐름을 따라가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우리는 교회는 예수만 믿으면 그냥 교회에 등록만 되면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공중간이시도 우리를 끌어올실 거다, 이런 식의 잘못된 해석의 이 메시지를 따라가는 자들은 그때 아주 슬피 울며 땅을 치며 통곡을 하면서 이 노아의 홍수 때 이 심판에 이르는 이 대열에 들어설 겁니다, 여러분. 오직 이 안에 8명만 들어갔는데 이 안에 들어간다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인로브, 그래요. 이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인마일, 예수 안에 있는 거다 하면서 이 의미를 정말로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을 살 것이냐, 영벌에 처해서 지옥에 갈 것이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말씀의 해석과 순종에 따른다는 거, 이거 유념하시면서
정말 성경을 생명을 걸고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주 이렇게 아주 목청 높여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 계시록 14장 12절 여기에 딱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 짐승의 표를 이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와 맺으신 무지개 언약과 새 창조. 그래 이제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 때 이렇게 홍수 심판 후에 새로운 피조 세계 같은 새롭게 시작하시는 이 무지개 언약 안에 있는 여기를 소망하는데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예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서 무지개를 세우시면서 이렇게 홍수 심판의 엄청난 사건을 넘긴 이 노아와 나머지 생명체들에게 이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이 언약은 영원히 우리 주님 안에서 계속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 언약은 이제 휴거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어디를 가느냐? 계시록 19장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를 이르되 할렐루야. 그래요. 공주로 휴거된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래. 저와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죠. 휴거된 백성.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그래 면사포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결혼식 할 때 입었던 웨딩드레스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이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짠 이 세마포, 결혼 의복이라는 얘기예요. 결혼 의복.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래. 즉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의롭게 되면서 깨끗하게 되면서 저절로 이 계명 순종이 우리들의 옷감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들이 웨딩드레스 세마포를 지으는 그러한 원재료가 되었다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계명을 높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결혼 의복 그걸 준비하는 건데. 마태복음 22장 큰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전부 다 많은 하객들이 참석할 때 왕이 다니다 보니까 옷을 입지 않은 자가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들어왔으니까 너 왜 예복이 없느냐? 그러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그렇게 이 옷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길 기록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일생 동안 해야 할 일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런 존재로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옷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해야 할 일이요. 그리고 이렇게 혼인잔치를 마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나라, 지금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예포되었던 심판 이후에 무지개 언약 속에 있었던 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장면과 같이 이제는 퍼펙트한 이게 진주문이랍니다. 진주로 된 문. 그래요. 12대문이 있는데 각 대문마다 큰 진주가 문이라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안에 있는 퍼펙트한 그 세상으로 우리를 이렇게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를 준비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갈 터인데 이래요. 이 안에 퍼펙트한 처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이 처소가 완공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곳으로 데리러 오겠다. 그게 주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물심판 이후에 주어지는 이 새로운
이 모습과 같이 이제는 휴거되고 이 세상이 불심판으로 완전히 소멸돼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이게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러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영원한 나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까더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했노라. 그래. 새롭게 하노라 했노라. 그래. 그래.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현재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성령님께서. 근데 그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신 우리 영혼의 몸을 신부복을 입히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신부복,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런 신부 예복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 중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미스터리, 눈에 안 보이는 미스터리. 그러나 이미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 이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그 비밀 안에, 즉 예수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마지막 때 노아 때 하마스, 즉 포악함이 가득하였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영적 대적이 정말로 온 땅에 편만하였다. 이제 이렇게 하셨죠. 창세기 11장 2절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즉 무지개 언약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 땅이 편만할 때 신할 평지로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딸 충만하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이 지구촌 전체를 그대로 섬기는 그런 사명을 받았는데 자기들을 내세우고 자기 이름들을 내세우며 하나님과 대적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더라. 이제 마지막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들이 이제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며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일종의 심판이시죠. 심판을 하신 겁니다. 바벨탑 사건. 그것이 바로 이 얘기거든요. 당시 바벨탑 사건인데 그거를 열심히 짓고 있는 그때 당시에 그 땅에 거하는 거민들을 언어를 혼잡케 해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게 만들고 온 세상을 이렇게 흩어버리셨는데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유럽연합의 건물이 그 바벨탑 꼭 닮은 그림이라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주신 무지개의 언약을 지금 조롱하는 모습이 동성애자들이 빨주노초 파남보 해가지고 무지개 색깔의 깃발을 만들면서 동성애의 이런 그 표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무지개 색깔을 땅에서 땅으로 끌고 와가지고 조롱하고 있는 장면이.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 때 주된 이 포악함과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게 동성애였거든요, 여러분. 동성애. 그리고 이후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불심판의 이 모델하우스 격인 모형으로 보여주신 이 소돔과 고모라 때도 동성애 때문에 전부 다 더 불로 뒤집어 엎으신 거 아닙니까? 마지막 이 동성애가 전 세계를 덮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동안 동성애 청정구역이다 이렇게 했는데 미국에서 아주 이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이 동성애법을 국회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었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런 압력에 못 이겨가지고 자꾸 동성애법을 그렇게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한국의 기독교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막는, 그러나 한국도 조만간 그런 흐름에 굴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굴복하게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 장면을 지금 미리 내다본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경고하는데 디모데에게 경고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우리 때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지금은 이제 부모를 죽이는 세대가 됐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래. 지금 마약과 이런 부분에서 뭐 이런 죄를 짓기 위하는데 편리한 환각, 이 마약, 엑스타시 같은 이런 것들,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만 세상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제 신문을 보니까 또 국내에서 보면 이 유명 배우들이 마약을 하는 이런 사건들이 막 신문에 대서특필하면서, 이 한국도 지금 마약 청정 지역이 아닙니다. 지금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가라. 그래서 이 경건, 파이에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같은 그런 조심성, 이거를 경건이라 그러는데,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과정에서 믿음의 덕을, 지식, 절제, 인내, 경건, 6번째 단계고, 이 경건을 뛰어넘어서 형제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완성의 단계로 오르는데, 지금 현재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 경건의 모습은 있는 것 같아요. 나 교인이야, 나 목사야, 목사 장로야. 근데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 다 어디로 가면 교도소 가다 그럽니다. 교도소. 교도소 가면 맨날 일요일마다 찬송 소리가 이렇게 막 넘쳐난다 그러는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세상에 지탄이 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시대가 지금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속에는 전부 다 쭉쟁이 같은 모습으로 되어서 바람만 조금만 불면 휙 하고 날아가는 그런 쭉쟁이 신앙인데,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없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계명을 순종한다 그러면은 전부 율법주의로 전부 다 폄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계명을 순종하자면 계명 순종해서 구원에 얻느냐, 이런 식으로 막 조롱하고 막 그럽니다. 저도 이 장로교 합동춘 목사로서 13년 전에 이 계명을 깨달으면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서 1장 21절을 깨달으면서 이 계명 전체가 우리 마음에 기록된 사실을 알고, 이 일요일 예배에서 안식일, 이 하나님의 샤밧, 이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노예의 총에 핍박을 받고 이단이라 정죄받고 목사 이 부분에서 쫓겨나는 이제 이런 아픔을 겪었는데, 그 이후로 13년 동안 샤밧 예배를 지키면서 히브리 뿌리 토라, 이스라엘 쪽으로 가는 이런 말씀의 진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이 종말론에 대해서 정말로 이 성경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그런 시야를 열어주셨는데,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혼의 몸의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로 준비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말씀이라니 구약과 신약의 이 말씀에 의해서 세우심을 입은 자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대요. 우리가 방주를 지을 때 중심 나무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도 중심 돌이 있으면서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건물이 지어가듯이 우리 주님께서 영혼의 방주에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안에서, 이걸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리라.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은 뭡니까?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십계명을 우리 안에다가 기록했다,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언약의 내용으로, 신에서는 언약으로 제시된 그 언약의 내용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면서 그 거룩함, 하나님 나라의 그 법에, 또 그 법대로 살아가는 그 거룩함을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즉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신대요. 되기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중이다. 그래도 이 노아의 방주를 짓듯이 지금 이 영혼의 방주를 이 안에서 참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면서 이 영혼의 방주 안에 이 조각목으로 지었던 것처럼 이 나무로 그 엄청난 배를 짓는데 전부 연결하고 역청을 바르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영혼의 방주를 지금 지어가는 중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충만한 수가 차면은, 충만의 숫자가 차면은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방주를 지을 필요가 없이 심판이 시작된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1장 26절에 먼저 이방인의 충만한, 그래서 나중된 자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먼저 숫자가 충만하게 차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때다. 이방인의 숫자가 차면 그 다음에는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의 충만한 숫자가 차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숫자가 완전히 차면은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서 구원에 이를 자는 구원에 하시고 심판에 이를 자는 불심판으로, 이게 우리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에 요한 사도도 우리한테 강조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러면서 이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이 부분을 계명 순종에다 정점을 딱 찍습니다. 계명 순종. 그럼 이 계명 순종이 뭐냐? 바로 옛 계명이 새 계명이고, 이렇게 설명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새 언약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인데 이 두 돌판의 십계명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이제는 영혼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면서 영적인 의미로 우리 안에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계명이 기록되고 계명의 순종을 살다가 넘어지면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또다시 이렇게 세워주면서 완전한 성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 동격으로 혼인잔치가, 결혼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 여기에서 예수 그때 신부들을 이렇게 뽑아내는 장면이, 그런 과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래요. 다윗 왕이 시편 119편에 주의 계명은 진리니이다. 오직 계명만이 진리입니다. 나머지는 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진리인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겉사람 육신의 생각과 삶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새 사람을 입으라, 속사람 얘기거든요. 그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는 그 얘기인데, 그게 바로 휴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우리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너의 온몸과 영과 혼이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퍼펙트한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분들만, 그런 성도들만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휴거에 참여한다, 이 얘기인데,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거룩함 되는 것을 이거는 전부 잊어버리고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냐, 휴거는 언제 되냐, 환난 전 휴거냐, 환난 후 휴거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분들은 99%, 100%라면 제가 안 되고 99% 휴거에 탈락될 겁니다, 여러분. 오직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마음 안에 새겨진 계명대로 따라 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진정한 신부로다. 그러면 신랑이 신부를 보면서 그냥 마음이 홀딱 뺏기는
그런 상태의 영적인 이런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계명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휴거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